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쁜 즐거운 성탄이라는 말보다는 해피 할리데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에 스티커가 붙었더라고요. 그 스티커에 보니까 Holiday is not a vacation. It's a holy day.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홀리데이 하면은 어떤 좀 절기 아니면 공휴일 이런 것이겠지만 원래 성경에서 거룩한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을 홀리데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정확한 날에 이 날짜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은 유대 역사의 그 유월절하고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나머지 절기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노엘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노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제가 이 노엘을 옛날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노엘. 뭐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노래인가? 이게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란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는 노엘. 어쨌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온 교회가 우리 주님이 강보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그 낮아지심과 비하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그 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 몇 가지를 살펴보며 그때 첫 번째 성탄절에 그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한 말.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바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지경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모든 온 세상에 증인이 되게 하는 그 목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얘기. 천사가 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본 것 말고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던 그 말, 천사들이 전해준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먼저 마태복음에는 먼저 요셉에게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이 마태복음에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러면서 21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했던 말은 예수라고 하는 한 지금 태어난 아이가 이거는 사람이 임의로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예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말,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 우리 주변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 여러분, 실제로 있었습니다. 선조, 우리 그 사극 말고 실제 그 소설이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글에 보면 허준이 나올 때 조선 선조 대왕의 왕의 그 시의, 어의, 왕의 직접 주치의였던 사람이 양예수였습니다. 그 예자가 물론 예를 갖추다 할 때 예자와 목숨 숫자라서 이게 다르긴 하지만 우리말로는 예수예요. 어쨌든 거기는 성이 양씨예요. 양예수.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따온 말입니다. 물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처음에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정탐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아의 뜻이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이 눈의 아들 호세아 곧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되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와 이건 구약에 있었던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긴 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받아서 이에수스를 영어로 하니까 지저스 J자로 받아서 스페니쉬는 J를 갖다가 H 발음을 하니까 똑같이 JESUS 하지만은 스페인 쪽에서는 헤수스, 중국말로는 야소라고 하는데 그 야소를 직접 읽을 때 프로넌시에이션 현대 중국어의 발음 기호로는 우리는 한자를 썼을 때 야소라고 읽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라고 똑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중국에서 나온 번역을 그 발음 기호를 그대로 따라서 아마 예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또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을 원할까 봐,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원할까 봐,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원할까 봐 아예 천사가 그 이름의 의미에 구원의 의미까지 그대로 넣어줬어요. 뭐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할 때에 나 맨날 좀 먹을 거나 잘 주면 좋겠어. 엄마 나 게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이나 잘 주고, 나 간섭하지 말고 맨날 컴퓨터 좀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아이들 생각으로는 자기 수준의 자기 판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구원과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바로 거기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류를 봤을 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고통의 이 죽음의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아담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이 인간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 일을 대신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가 되고 예수스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되어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축되어서 그 문맥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셨어요. 친히 어떤 무슨 사탄과의 결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한바탕 결투를 통해서 사단을 이긴 다음에 씨름을 통해서 엎어치기로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31절에 보면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 구원. 근데 그 구원은 뭐로부터? 먹을 것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내재 속에,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 아담의 본성,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준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집은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 만에, 거의 1000년 만에, 다윗이 BC 한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바로 그 약속 그대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서 내가 다윗에게 말했던, 나단을 통해서 말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한 번도 세상의 영웅처럼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초라한 모습에, 우리가 사진이나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은 상당히 참 미남에다가 아주 수염도 딱 나가지고 다 봐도 멋있다 그러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아주 탤런트같이, 아주 멋쟁이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압살롬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위를 앉으실 왕. 다윗의 위가 뭐겠어요? 왕위예요. 왕위.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할 때에 그때 나오는 말,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핸델 메시아의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또 주가 길이 다스리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게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지금은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대권을 위임받으시고. 여러분, 아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후사, 곧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뛰어나도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을 자는 누굴까요? 그건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대권을 위임받는 아들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앞뒤 문맥과 시편 2편과 모든 구약의 개념들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데 그분은 칼과 창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나라에서 칭송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정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게 최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왕이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무제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풀어 가지고 먹을 것 끊임없이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야 이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현실 불가능하죠. 그럼 세상 왕들 중에서 제일 칭송받는, 백성들을 잘되게 하는 왕은 뭘까요? 결국은 남의 것을 뺏어다가 갖다 주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정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나라에서 영웅으로 취급받으며 최고로 존경받으며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영웅들은 전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에게는 배부르게 해가지고 내 가족은 잘 되게 할지 모르지만 딴 데 가서는 깡패짓 해가지고 뺏어다가 여기다 먹이는 것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정복자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서 먹을 것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그 땅에서 전쟁 물자들을 다 얻도록, 양식과 전쟁 물자들과 이런 것들을 가면서 확보하면서 전쟁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약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해서 죽이고 굴복시키고 빼앗고 양식 빼앗고 여자들, 아이들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힘 있는 놈들은 군대 내보내고 안 하면 죽인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짓 왕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강하게, 성경에는 한 번 정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갔을 때 만민이 기도하고
이 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전이 그것인데, 그것 하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그것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면서 말을 강하게 하시죠. 독사의 자녀들아, 우리말로는 독사의 자녀들아 말하지만은 참 예수님이니까 고상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사랑의 나라,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자굴에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그리고 칼과 창을 갖다가 다 녹여가지고 낫 그리고 보습, 이 갈고리 곡괭이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임할 것이고, 그때는 언제예요? 죄와 사망이 없고 사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인간의 나라, 아담의 나라와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가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며 싸우며 그러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나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천사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잊지 말 것은 3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첫 번째는 뭐였어요? 31절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들레헴의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하고 아무래도 요셉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직접 마리아의 출산을 직접 받았을까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그 집에 있었던 아이를 받을 수 있는 한두 사람 정도의 어떤 연세 많은, 나이 많은 여인, 이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것은 그 사람들밖에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것이 비밀스럽게 몰래 와가지고 살짝 왔다가 살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직접 베들레헴 땅 거기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3자가 천사가 들은 말을 직접 보면서 거기에서 그 광경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 앞에는 두려워 말라가 나오겠죠. 하늘에 갑자기 광채가 나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야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 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난 것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를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히브루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국가명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유대 민족 사람들이라 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행복이 아니에요.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나라를 정복했지만 거기에 4배를 정복한 겁니다. 징기스칸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그의 조상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황제. 그런데 그의 황제는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로 존경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기쁨, 모든 민족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지역에 혹시나 그 당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베개 하나 만에 하나 동시에 같이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목자들이 혹시나 가서 그때 태어난 딴한테 갈까 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증거를 말해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엄마 품에 있는데 방에 있는 아기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어떤 좋은 궁궐에 있는 아기도 아니고, 지금 분명히 구유, 이게 말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소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양구유는 분명한 것 같고, 어쨌든 구유. 짐승들의 여물통, 그 여물통 위에 아무래도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은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기를 덮을 만한 뭐는 미리 준비했겠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둘둘 싸고 있는 이거를 어디다 놨느냐? 이 구유 매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혹시 2명, 3명 많이 태어나는 애 중에 딴 집에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 있을까 봐 딱 한정해서 말하는 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신 아기였어요.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죽을 메시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훗날 얼마 후에 그분이 성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친히 유월절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예언을 자기에게 성취하며, 그리고 그 유월절을 성찬으로 바꾸며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할 세상 죄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느끼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작년에 TV에서 이렇게 뉴스든지 로얄 베이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아시죠? 영국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60몇 세인데 아직도 왕세자예요. 찰스 황태자, 그 다이아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왕도 못 되고 60몇 세 할아버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왕자예요, 왕자. 그 찰스 황태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 이제 찰스 황태자가 왕이 돼도 한 20년 아니면 일찍 그 이상 안 되겠죠. 얼마 안 되겠죠.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겨우 왕 조금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찰스 황태자의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왕세자 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이니까, 찰스 황태자의 아들이니까 왕세 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위 서열 2위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왕자.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 찾아보니까 조지라고 합니다. 조지 왕자입니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엄마가 저기 병원에 갔다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집중해가지고 주목을 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저 N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저 미국에 왔었나 봐요. 이 윌리엄 왕자하고 그 왕비하고 그 아이까지 같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DC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수업하는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공주가 왔다고, 그 여자 있잖아요, 윌리엄 왕자의 부인이니까 뭐 공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주, 왕세, 왕비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엘사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왕비라고 하니까 엘사냐는 거예요. 그게 웃었죠.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그죠? 누구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고 오히려 버려지고 그러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어디 유치원 가가지고 누구 꼬집은 것까지 나와요. 여자아이를 울려가지고 왕자가 아이를 그랬다고 하고. 국제부동산인가요? 어디 그 가진 사람이 그 왕자, 그 꼬맹이 이제 돌 겨우 지난 아이가 가진 재산을 환산해 봤더니 1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걔가 유산으로 상속받는 금액이 1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왕자가 되겠어요? 고작에서 영국의 왕, 우리야 뭐 왕자건 말건 알 게 뭡니까? 우리야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영국에 가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그렇게 다 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분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구유는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오는 조그마한 방에, 아니면 그래도 아기를 위해서 그래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 담아놓은 아이 침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 그 통 위에 오신 예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 속에 정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성탄의 말씀들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며,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거하셨던, 로고스로 거하셨던 창조 중보자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구유에 온 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자체가 바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왕이 왕 흉내 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정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어떠한 옆에서 만약에 왕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엎드려 있으면 그 정도만 받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고 천한, 먼저는 사람이 되셨고, 두 번째는 오실 때도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리가 아닌 바로 어디에?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예수의 어떤 데는 형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를 높인 말이죠. 또 우리는 예수의 종이면서 우리는 예수의 자녀들이라고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말하는 우리의 제일 탑이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의지만 있고, 예수님은 그냥 로봇처럼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너 죽어 하니까 그냥 자기 의지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2의 아담이 타락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에덴에서의 그 사단의 시험처럼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가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새로운 아담이 아니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순종과 하나님께 복종의 모습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지 말고 아담처럼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과 그것을 한번 받아봐라.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너 스스로 한번 해버려 보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한번 뛰어내려 보고 기적을 베풀어 보고 모든 영광을 네가 한번 다 가져봐라. 그게 뭡니까? 순종하지 말고 그 첫째 아담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 돼서 살아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신 것입니다. 순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속에 진액을 다 쏟았으면, 우리 속에서의 진액이 쏟아져 나오면서 온몸에서의 그 고통과 눈물이 핏방울처럼,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우리는 소변 볼 때도 피오줌이 나온다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에서 그럴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통의 극한까지 가면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뭡니까? 아버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도망가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리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못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온 인류를 대신 죄를 담당하고 이 내 죽음 때문에 내 죽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들 대신 죽고 그들의 죄가 똑같이 그 죄값으로 사망이 되어서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생긴다면,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될 길이 생긴다면 하나님 제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제가 요즘 참 얼마나 은혜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소중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정말 보여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런 사실들이 제게는 하나하나 막 속에서 살아나요. 아, 그러셨구나. 그거 아니면 안 되었구나. 이거는 개인의 의지적인 혼자의 그런 것보다는 더 성경의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갈 때 밝히 보여지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파생되어진 하나님 나라들을 계속해서 원줄기 속에 새로운 진리, 이상한 어떤 다른 사람은 상상치도 못하는 새로운 진리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00년 받았던 그 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계속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 죽음이 내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어떤 다른 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로마서 4장과 5장의 구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6장 이후부터는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래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내 옛사람이, 내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성도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죄의 저주를 친히 나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 죽은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내게 누가 말해줄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는 단순한 의지적인 지적인 승인과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과거에 누가 말했던 것을 전해줄 때 듣고 나는 받아들이기만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죽고 태어나서 부활해서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실제 사건이 우리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그 악이, 만왕의 왕의 이 처절한 낮아지심, 내 옛 자아, 내가 주인 되는 모든 자아를 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밑둥치는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작게 불끈 올라오는 건 있지만 그때는 아니야, 너 나오면 안 돼, 너 아니야 라고 누르는 거는 괜찮죠. 그건 있죠. 그러나 내 근본 밑둥치는 잘라야 돼요.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긴 아이가, 초라한 아이가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모임처럼 보이지만 적은 모임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와 함께 이 복음의 진리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피 흘려 죽으신 이 진리를 전달할 그 일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이 받는 화가가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이 비싼 화가, 외국에서는 피카소 이러면 그냥 장난으로 그린 것도 몇백억 이렇게 되겠지만 한국은 누군지 아세요? 박수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 그린 그림은 무슨 빨래터 이런 거는요 15억, 20억, 30억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그분 살았을 때는 그분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끼니도 못 거르고 겨우겨우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그의 그림이 너무도 독창적이고 미술사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방법이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후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뭐 하냐 봤더니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그 꿈이 하나 있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 그림 하나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자기 아들한테도 그
그림 한 점을 남겨주지 못하고 본인도 못하고 아들도 못해. 그 아들은 그냥 평범한 조그만한 그 구멍가게 하든지 아마 그렇게 잘 사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평생 아무리 벌고 벌어도 아버지 그림 조그만한 거 하나 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조그만한 것 같고 누룩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것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밭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나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자기의 전생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교회에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차피 우리가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만왕의 왕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바울이 했던 그 중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만대와 만대에 감추인 이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었고 이것을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거란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였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로 온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면서 그 만왕의 왕 앞에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과 또 특별히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워 계신데 그분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낮아지심, 아담처럼 자기가 왕 되겠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로 높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가장 낮은 또 더 낮은 구유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담,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그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면서 만왕의 왕임을 아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중심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섬기며 계속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